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 가운데 공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인간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피해의식을 느낄 때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간의 어떤 믿음의 대상도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별스러운 말을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을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공평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르기의 첫 번째 예언자이죠. 그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킨 왕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선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의 나이가 당시 30세,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은 당시에 그발 강가에 이르러서 포로 생활하던 자기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대신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입을 열면 안 돼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백성이지요. 세상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많은 하나님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만일 불평이 나온다면,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내용이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감히 하나님께 그런 불평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버려졌던 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른바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서 어엿한 처녀로 장성케 해주신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서 그들에게 어엿한 처녀로 장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왕위의 지위에 앉혀주셨죠. 그들의 명성이 이방인들까지 퍼졌어요. 그들은 곱고
화려했고 온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마치 하나님의 아내인 것처럼 단장을 해준 거예요. 신부가 갖춰야 할 모든 장식품과 결혼 예복 그리고 양식 등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거죠. 그 내용은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만족시키지 못한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과 음란을 행하며 창기처럼 살았습니다. 비단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시비를 건 거예요. 아주 뻔뻔했었죠.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공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어떤 의인이 자신이 행하던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그는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악한 사람이 그동안 행하던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경우 그는 자기가 행한 그 공의와 정의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더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의심과 오해를 갖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아마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본문 25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성품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문하세요. 주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 18장 2절을 보세요. 18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와서 아들의 이빨이 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들은 잘못이었는데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속담이에요. 아비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값을 왜 아들이 당하냐는 겁니다. 죄는 아비가 짓고 처벌은 자신들이 받는다는 거지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인간들이 스스로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인간도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장 3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공평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평은 평등과는 다릅니다. 쉬운 말로 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는 개념인데, 공평은요, 평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론이에요. 공평은 평등의 상위 개념이죠. 평등은 공평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평등이 필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라면, 공평은 필요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평등은 공산주의 이론이래요. 근데 공평은 자본주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를 하자는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분배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평등, 자본주의는 공평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공평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빈둥거리며 노는 학생의 성적이 똑같다면 이건 정말 불합리한 거죠. 성경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과 배짱이처럼 일하지 아니하고 놀던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불합리한 이론이에요.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 원하는 자에게 은사 주시며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두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공평이라는 그 학문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세밀한 검사나 엄정한 판단 앞에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것을 말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오늘 에스겔서가 주로 18장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서 특별히 18장 25절, 오늘 본문의 29절, 또 33장에 보면 17절, 33장 20절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한 거예요. 여기서 공평치 않다는 말은 정해진 표준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은 조작되었다거나 변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편파적이라는 말이에요.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켜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짜장면은 애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 정말 평등한 이론입니다.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짜장면 한 그릇이 주어지는 것은 평등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짜장면 한 그릇씩 배분하는 것, 이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짜장면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중에는 배가 더 고픈 사람도 있고 짜장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애들보다는 어른들의 식사량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배가 무지하게 고프다거나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거나 비교적 식사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짜장면 곱빼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짜장면 2개, 3개를 시키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 중에는 정말 짜장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배가 전혀 고프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식사량이 아주 적은 사람, 입맛이 없는 사람, 도저히 짜장면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한 그릇을 분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식사량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먹고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적게 먹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런 분배 법칙이 가장 공평한 거예요. 한마디로 공평은 양이 무조건 같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식사량이 적은 사람이 먹다가 버리고 식사량이 많은 사람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것이 진짜 공평할까요? 아니죠. 공평은 필요를 따라서 공급되는 분배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평과 평등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평등하신 분이시고 가장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평등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공평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기도 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평과 평등을 가장 잘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야 합니다. 남이 대리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반드시 올라와야 했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자기 자신이 올라와야 한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대리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본인 당사자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평등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은 달라요. 쉬운 말로 있는 사람의 제물과 없는 사람의 제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있는 자는 황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뿔이 있는 소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근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는 대신 또 뿔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은 사자나 소나 모두 날카로운 이빨과 뿔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예 둘 다 없든지. 그러면 사자와 소의 다름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소라고 부르고 무엇을 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공평은 필요를 따라서 분배되는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소에게는 뿔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날카로운 이빨이 사자의 개성이 되고 날카로운 뿔은 소의 개성이란 말이죠. 이른바 사자의 사자됨은 날카로운 이빨에 있고요. 소의 소됨은 단단한 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날개 달린 새는 다리가 2개입니다. 그러나 4다리를 가진 짐승은 대부분 날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입니다. 이 개성이 일종의 공평이라는 말이에요. 예쁜 꽃일수록 열매는 변변찮아요. 희한하게도 열매가 좋은 것은 꽃이 그다지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귀한 것은 대개 꽃이 시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좋은 것만 골라서 다 갖춘 것이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뛰어난 재주와 부귀영화는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미인방명 혹은 가인방명, 이쁜 사람은 수명이 짧다라는 말이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도 단명한다, 제자단명이란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항상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개성이거든요. 이 개성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평과 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상대적인 공평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보통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의 개념으로 공평을 적용하신다면 대부분의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만일 세금을 부과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그룹의 회장이 내는 세금이나 평범한 소시민이 내는 세금이 같다면 누가 이것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룰이에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이것이 과연 공평이냐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자와 남자가 다릅니다.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것처럼 무조건 같은 것이
공평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사람들은 무조건 같은 것만 공평이라고 착각하는데 다른 것이 진정한 공평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비유로 설명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시간대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3시, 어떤 사람은 제6시, 9시 혹은 제11시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와서 일꾼들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끝난 후에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품삯을 똑같이 지불한 겁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의 공평성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요.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불하냐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각각의 사람들이 주인과 각각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약속한 일꾼들은 자기들이 약속한 품삯만 받으면 돼요. 근데 먼저 온 일꾼들이 늦게 와서 동일한 품삯을 받아가는 일꾼들에게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낀 거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시비를 건 거예요. 참 이상한 논리예요. 사실 주인은 전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 주인은 매우 공평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와 했던 약속들을 일꾼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오히려 주인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해낸 거예요. 그들이 불평한 이유는 뭐죠? 상대적인 공평. 그들은 상대방과 다른 것을 공평으로 착각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동일한 것을 공평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것을 공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운운하는 자체가 바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피해 망상증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요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들의 원수국가 아수르 민족을 구원하시려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죠. 강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급기야 선지자 요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룰 수 있냐 강한 불만을 제기하다가 불순종하고 크게 한 방 얻어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인간의 생각하는 공평과는 속성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 순간순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생각하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요. 한마디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일정하세요. 한치의 변함도 없어요. 사람이나 환경,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장소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동일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은 율법적인 공평이죠.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복음적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복음의 공평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인종,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물론 구별은 하시죠.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아니하세요. 구별과 차별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구별은 강조해요. 근데 차별은 절대 금지입니다. 예컨대 남자와 여자를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구별한다거나 목욕탕을 구별한다거나 그러나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차별하신 적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구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차별 대우만 받으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한 거예요. 대부분의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구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차별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이른바 성품이 공평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속성이 공평하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상급이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평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평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기준이나 방법도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기준과 결정도 공평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공평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갖는 것은 무식해서 그럽니다. 무지해서.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는 말에 혹은 그런 생각에 절대로 유혹받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공평하신 분. 그분은 심는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충성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공평치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다고 증언하십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고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범죄한 의인의 죽음과 회개한 악인의 죽음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는 자기 행한 대로 결과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종족이든지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기준을 변개시키거나 바꾸신 적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공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30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택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죄악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잘못된 죄악은 회개함이 옳다라는 거예요. 괜히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어물쩡하게 죄악을 덮어버리는 생각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30절은 회개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30절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회개의 당위성, 회개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눈 감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냥 자기 백성이라고 눈 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촉구하기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은 회개 방법을 친히 제시해 주는 거죠.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 방법을 제시해 주지요. 회개도 외적인 열매가 있거든요. 이른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먼저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내적인 변화는 뭘 얘기합니까?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물론 이것마저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주도해 가신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른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두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다가 너희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성전의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법, 율법 안에서는 결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회개 영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누가 무엇으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지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으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공평치 못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일시적으로라도 의구심을 갖거나 혹시라도 반기를 들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공평하신 성품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평하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른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도 가질 수가 없고 어떤 반항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그 미련하고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성품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암초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나 의혹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